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짙은 미세먼지 속에서 지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또 지켜주셔서 저희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바에 대해서 짙은 미세먼지처럼 꽁꽁 그 하늘 속에 감춰두신 것이 아니라 청명한 하늘처럼 너무나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말씀을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 순종하느냐에 저희의 숙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산상수훈 강의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착한 행실 2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산상수훈 말씀을 하나님 나라와 통치라고 하는 개념으로 계속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나라에서 세상 나라의 통치 방법, 그 질서 가운데서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양식,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도 되는가? 물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한다. 누구보다 더 잘 지켜야 되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즐겨받겠다고 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이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는 부분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구약의 율법을 유대인들은 613가지로 정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신율법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너네들은 이제부터 613가지가 아니라 6000가지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아주 자세하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율법을 처음 받은 유대인들이 이 율법 조항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 그들이 철저하게 지키긴 하지만 이것을 어떤 문자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서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뜻, 그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부분은 율법 조항의 추가가 아니라 우리는
이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은 이 마음 심자 심치 통치다, 심치 국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발전된 형태의 이 통치 방법이 이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치국가. 근데 법치국가가 굉장히 발전된 형태의 정치 제도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맞죠?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법과 법 사이에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 법이 아무리 촘촘하게 사람들을 통치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빈틈은 있게 마련이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편법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렇게 법치국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치,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통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아까 우리 지난번에 팔복에서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에 줄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더 잘 이해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 그 본 뜻을 이해해서 더 잘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편법이나 어떻게든지 피해가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더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마음에 부합할 수 있을까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착한 행실,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이 착한 행실을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들은 과연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저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자는 과연 누구인가? 궁금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착한 행실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인데 그 철저하게 잘 지킨다는 건 무엇이냐? 내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보여야 하는 그 착한 행실에 대한 계명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설명하시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삼합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율법에서 이렇게 들었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율법 조항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율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 문제, 이 악순환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이 등장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이 처방에 따라서 예수님의 진단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율법 속에 들어있는 본 뜻을 제대로 알아서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그 31절부터 시작해서 네 가지 계명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요.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 자, 여기서 첫 번째 그들이 들어왔던 율법은 무엇인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내에게 수치된 일이 발견되거든 그에게 이혼 증서를 쥐어주고 내어보내라 라고 하는 그런 율법에 기반한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수치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악용하냐면 내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이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 배우자가 수치된 일을 나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헤어지고 싶은데 합법적으로 헤어질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아, 이 여자는 나에게, 이 배우자는 나에게 수치된 일을 했으니 이혼 증서를 주고서 내보내면 되겠구나 라고 이혼을 오히려 합리화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의도를 본 뜻을 너무나도 왜곡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혼 증서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가 이혼을 장려하기 위함이었겠습니까? 이혼을 합법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제도를 갖다가 이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합법하게 할 수 있다. 심지어는 내 아내가 요리를 못해요. 내 아내가 내가 원하는 아들을 낳아주지 못해요. 살림을 잘 못합니다. 수치된 일이라는 거죠. 이혼 증서를 주고서 내보내라. 그러면 되지 않느냐. 나는 율법 지켰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진단은 무엇이냐면, 자,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3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는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 뜻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혼을 하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 19장에 또 보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논쟁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더 분명하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셔서 하나로 만든 것인데 어찌 너희들이 감히 스스로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무시하고 스스로 갈라지느냐.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혼 증서 얘기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생긴 그런 제도일 뿐이지 전혀 이혼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 유일한 예외가 있어요. 음행한 연고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남녀의 이 육체적인 관계, 이 성관계를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하나됨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됨.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이 성관계를 강조하냐면 그 외에는 다 음행이라고 인정합니다. 왜냐? 우리가 무슨 꼴통 보수의 무슨 꼰대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육체적인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만들어주신 그 안에서만 즐기게 될 때 이것이 정말로 영적인 의미가 있고 실질적인 하나됨을 만드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만족을 위해서 정욕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한 실질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하나가 돼서 결혼한 사람이 결혼 밖에서 성관계를 갖는다? 음행을 한다? 이것은 그 사람을 반으로 쪼개서 두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절대로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과 하나 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고 하는 연고 외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건 꿈도 꾸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혼에 대한 이런 우리 사회적인 통념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우리가 산상수훈을 살펴보면서 계속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얼마나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세상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얼마나 먼지, 이 이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배우자의 어떤
그 가족의 문제로, 뭐 성격 차이로,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무겁게 생각하라. 이혼은 절대로 꿈도 꾸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결혼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이냐? 이 마태복음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부부끼리 서로 화합하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끼리 서로 화합하라. 이 부부가 서로 점점점 멀어지는 것을 방치하게 될 때 얼마나 이 이혼이라고 하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면서 절대로 미루지 마라. 지금 여기서 화합하라. 지금 2단계에서 화합하라. 왜냐하면 부부가 서로 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감히 내가 끊어버리는 엄청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맹세에 대한 계명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3절로 37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게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네. 자, 여기서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 헛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맹세를 했으면 지켜야 한다. 여기서 헛 맹세라고 하는 것은 이 십계명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그때 바로 등장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희가 이 맹세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사람들이 어떻게 왜곡하냐면, 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분명히 지켜야 돼.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은 약속에 대해서는 어때요?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얼마나 왜곡했냐면 이 어떤 약속이나 맹세에 대해서 그 표현에 따라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강도가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에다 대고 맹세할 수도 있고 땅에다 대고 맹세할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맹세할 수 있고 내 머리에다 대고 맹세할 수도 있고 우리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신뢰가 가십니까? 이 자기의 이런 약속이나 맹세에 대해서 이 표현에 집착하는 그런 왜곡의 사람들이 빠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에도 유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지만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뭡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의도랑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단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이 어떤 약속이나 맹세를 하게 될 때 그 표현에 따라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떤 약속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약속이라도 개인적으로 한 약속이든 공개적으로 한 약속이든 어떤 약속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지킬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을 또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어디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아무 맹세도 하지 말래. 이렇게 생각하면 또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그 오류에 똑같이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어디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선서도, 어떤 맹세도, 어떤 서약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작년에 이 순결 서약식을 교회적으로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 계명에 따르면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왜 맹세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도 맹세하셨고 하나님은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맹세를 또 하셨을까요? 이것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더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맹세를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돕기 위해서 너희들이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맹세로 보증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결서약서 저희는 교회적으로 이것을 뭔가 강요하거나 반드시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압박을 받았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교회적으로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하는 그런 방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결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냥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교회 앞에서 교회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했으니까 지켜야 되고 나는 개인적으로 했으니까 좀 안 지켜도 되고 아니잖아.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은 개인적으로 했든 공개적으로 했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서약식이라는 걸 하죠? 이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우리를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더 잘 지키게끔 돕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맹세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우리는 어떤 약속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약속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수단 선서라든지 선언이라든지 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옳다 아니라 하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어. 여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냥 약속을 했으면 지키고 옳다라고 하면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옳다라고 판단을 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8절부터 이 보복에 대한 계명을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꽤 유명한 이 계명이잖아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이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왜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동등한 해를 내가 피해를 입은 만큼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하지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정의의 기초를 세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무언가 이만큼 피해를 입혔으면 나도 그만큼 피해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을 해놓고서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것은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의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제가 운전을 하다가 한눈 팔다가 앞차를 그냥 확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핸들에 이마를 부딪혀서 여기를 찢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사고 처리를 하려고 내려보니까 막 깍두기 사람들이 5명이 내려가지고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해보복법에 의하면 나도 이마만 찢겨야 되겠죠. 근데 그 깍두기 사람들이 저한테 너 가만히 있어봐 이마만 찢을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약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사람들이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떻게 왜곡시켰냐면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내가 반드시 보복해야 돼. 이런 보복의 합리화로 사람들이 악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보복을 반드시 해라고 하는 그런 합리화의 수단으로 동해보복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보복의 한계를 정하신 것입니다. 한계. 이 이상은 너희들이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계속 이것이 동해보복법이 없으면 점점 더 크게 보복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엄청나게 큰 싸움으로 그렇게 번지는 경우가 사실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세상에서 뉴스에 보면은 막 조폭끼리 서로 이렇게 다투거나 뭐 할 때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야 봐라 성경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정확하게 그 사람이 피해 입힌 만큼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해야죠. 아이들끼리 싸우는 것도 보면은 왜 싸우냐면 너희 한 대 때렸는데 왜 너 2대 때려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악한 사람에게 이 악행을 받았다라고 하는 가정을 생각해 보시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면요. 그 악을 똑같은 악으로 되갚지 말라. 악한 방식으로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해석은 악한 방식으로 그 악을 똑같이 되갚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몇 가지 드셨어요. 자, 보시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자, 이것은 유대인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은 거의 100%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른손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습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오른손을 사용해서 상대편의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치든 이렇게 치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칠 때는요. 이거 손등으로 친다는 거는 유대인의 관습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똑같은 사람으로 지금 안 받아들인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거 너는 완전히 나에 대해서 하수고 동물이다 뭐 이런 관점으로 오른뺨을 손등으로 딱 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뺨을 맞을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손등으로 쳤으면은 이거는 뭐냐면 저 상대방이 나를 지금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좀 오해하는데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니까 그냥 악한 사람이 나에게 뭐를 하더라도 그냥 우린 다 참아야 되고 받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악한 사람은 분명히 그 악을 악이라고 지적하고 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악한 행동을 악한 사람으로부터 받았으면 대항을 해야죠. 그런데 그 대항하는 방식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화로운 방법으로 제3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손등으로 어떤 사람이 내 오른뺨을 쳤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 왼뺨도 돌려대라. 이거 무엇이냐면 당신은 나에게 지금 뺨을 때릴 때 잘못 때린 거야.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때리면 안 돼. 나에게 징계를 하려면
당신의 오른손으로 내 왼뺨을 쳐야 돼. 라고 하는 개념으로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지금 이미 손등으로 쳐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왼뺨까지 돌려대면 이 사람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맞죠? 나는 이미 이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쳐버렸는데 또 왼뺨을 친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이제는 그 사람을 더 승급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아, 이제부터는 나는 당신을 존중해서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해서 오른손으로 왼뺨 칠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려대는데 안 칠 수도 없고, 이제 주도권이 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 가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이제 주도권이 바뀌는 그런 상황으로 자기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그 악한 사람의 행동을 대항하는 방법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요.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져가게 하라. 이건 뭐냐면, 자, 율법에 보면은 이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이 돌려받기 위해서 저당을 잡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겉옷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근데 그 겉옷을 가져가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저녁이 되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 채무자에게. 왜냐하면 이것도 약자 보호법이거든요. 겉옷이 없으면 추운 밤을 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 동안에는 이 겉옷을 뺏어 가가지고 당신이 지금 빚을 분명히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인식시켜 주고서는 밤이 되면 이걸 돌려주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왜곡하냐면 겉옷을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저녁에 이걸 또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속옷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속옷을 가져가면 다시 돌려줘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채무자를 효과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겉옷까지 가져가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재판장에서 완전히 벌거벗고 있으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속옷을 가져간 그 채권자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맞죠? 내가 이 속옷을 잘못 가져갔다라고 하는 게 재판장에 있는 사람에게 다 알려지게 되고, 그죠? 게다가 지금 이 사람이 막 벌거벗고 있으니까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사람이 갚을 건데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그 사람을 막 비난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도 세 번째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오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같이 동행해 주라는 말씀하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로마의 군인들이 이 점령지의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거든요. 무거운 짐 같은 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무거운 그런 물건 같은 거를 점령지의 사람들에게 강제로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마구잡이로 하니까는 막 점령지의 사람들이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막 그래서 그것이 이유가 돼서 테러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군법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오리가 지나면, 2km가 지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보면은 점령지의 로마법에 의하면, 2km마다 이렇게 비석을 세워놔가지고, 이 이상 끌고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리를 갑자기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군인이 나를 억지로 끌고 가요. 끌고 가는데, 오리가 됐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내려놓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심리까지 같이 가줄게요, 심리까지. 이러면은, 이 로마의 이 군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좀 주도권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왜 나를 시키지도 않은데 왜 심리까지 가려고 하지? 나를 고발하려고 하나? 날 테러하려고 하나? 아닙니다. 난 당신을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입장이 지금 바뀌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악한 행동을 악한 사람에게 받았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기만 해라, 이게 아니라 분명히 대항을 하긴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것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하지 말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제3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게 이 보복에 관한 예수님의 처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시다 보면 내 앞에 갑자기 차가 끼어듭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보복 운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막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위층에 아파트가 있는데 밤에 자야 되는데 막 피아노 소리가 나고 막 쿵쿵쿵 소리가 나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장에다 스피커 설치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악한 사람에게 악한 그런 방식, 악한 방법의 그런 악한 행동들을 받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창의적인 방법으로, 제3의 방법으로, 비폭력적인 평화로운 방법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악한 그 행동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사랑에 대한 계명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심이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율법에서 어떻게 들어왔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 자체가 사실은 율법의 심각한 왜곡입니다. 율법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왜곡해가지고는 내 편은 내가 사랑한다. 그렇지만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내가 배척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합리화의 수단으로 이 율법을 악용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편과 다른 편을 구분하는 수단으로 이것을 악용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처방을 진단을 먼저 내려주시는데요. 진단은 무엇이냐면 이 편에는 갈등을 일으키므로 원수까지도 너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편애하지 말고 내 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애는 끊임없는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독히 이기적인 마음, 우리도 이기적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이기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햇볕을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내려주시지 않느냐. 너희가 죄는 미워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 죄인들은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더 나아가서 원수들을 위해서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것이 기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 정말 죽도록 미워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씨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판에 심겨주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사람을 결국에 행동으로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면 내 편만 사랑하면 너희들의 그 사랑이 세리보다 나을 게 뭐냐? 이방인들보다 나을 게 뭐냐? 이것은 정말 우리의 뼈를 때리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 편만 챙기면, 내가 맘 맞는 사람만 하고만 밥 먹으면, 내가 내 동역자들만 위하면 그것이 이 세리의 사랑보다, 이방인들의 사랑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포용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착한 행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명들은 이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의 질서에 의하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절대로 따를 수가 없는 그런 종류의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계명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따라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통치, 이 심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 교회가 다스려지는 방식,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은 비폭력적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의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사는 방식은 정말로 다르구나, 이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다르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궁금하게 하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고, 겉으로는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겉으로는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바보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갈 바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참 두렵고 힘이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내주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하옵고,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저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